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원래는 이날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교회의 절기인 것이죠.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는데 아버지 주일은 6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교회적 전통은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 간느게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또 목사의 부인이 되어진 자비스라고 하는 앤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13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사람은 13명 가운데 4명밖에 없었대요. 다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당시는 남북이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도 아기를 계속 낳고 또 아이를 키워서 그렇게 살던 분이 그 앤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10번째 딸이 있는데 안나 자비스. 이 안나 자비스가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서 이 예배하게 되어졌던 날이 이 어머니 날을 유래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딸이 안나라고 그랬는데 이 안나 자비스가 10번째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날 땐 7명이 죽었대요. 그러니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2년 후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였던 앤 자비스가 아주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길러보다 보니까 자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런 일들을 사회 속에 새로운 운동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역적인 운동을 만들고 했던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져서 그 다음 해 올 첫 주일에는 모든 어머니들을 다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 이 앤 안나 자비스가 그냥 갈 수 없어서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하얀 카네이션을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어머니 주일로 모여질 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얀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아직 생전에 계셨을 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모든 교회에 전파가 되어지고 1928년 윌슨이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국가적 기념일이 되어져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이어가게 되어지지만 아마도 지금은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버지들께서 좀 그럼 우린 뭐냐고 이 어버이 주일인데 좀 불편한 마음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머니 없이 어머니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를 좀 더 기억한다 할지라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제왕 앞에서도 숙여지지 않던 내 머리, 어느 장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던 내 허리. 어머니, 당신의 이름 앞에서는 절로 숙여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어느 제왕 앞에서도 숙여지지 않던 내 머리, 어느 장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던 내 허리. 어머니, 당신의 이름 앞에서는 저절로 숙여짐이 웬일입니까? 어머니 사랑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어머니 사랑을 잘 표현해 준 글 가운데 하나가 양주동시 이응열곡 어머니 마음일 겁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한 가지 소원. 아낌없이 자식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그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마음에 다소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음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가장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겼기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목자들의 얘기가 많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의 목자의 마음은 저 푸른 조장에 편안하게 한가로이 논일고 있는 어떤 목자를 연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출발합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에게 먹을 것을 구하도록 찾아다니며 수고합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한국 땅처럼 나가면 푸른 잔디가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그곳에 드문드문 피어있는 그 한 포기 한 포기 풀을 뜯어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하루의 수고였었습니다. 물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는 강한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와디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긴 있는데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양들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다고 간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 참으로 어려운 목자들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목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언덕 위에 어느 축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 온 태양을 다 한 몸에 받아가면서, 그러다가 밤이 되면 골짜기에 내려가 바람 막아줄 굴을 찾아 거처를 전하고 지냈던 목자들의 모습, 아마 보지 않아도 목자들의 피부는 늘 시커멓게 가죽처럼 그을려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목자는 일만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있어도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 함께 다녔다가는 내 양도 먹을 수가 없으니 외롭게 홀로 다녀야 됩니다. 집에 목자가 떠날 때는 무화과 말린 것, 그리고 꿀, 치즈 같은 것을 갖고 떠나지만 때때로 목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피리 같은 악기를 들고 다니곤 한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또한 두려운 직업이었었습니다.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가 나타나는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목자들의 하루의 일과였었습니다. 한눈을 팔 수 없이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 성경의 목자는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 농사가 천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이 천한 일이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 속에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축은 아주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 말씀은 유유자적하는 목가적인 모습 속에 되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힘이 철철 넘쳐 어찌할 바 모르는 검투사 같은 그런 목자도 아닙니다. 오늘도 조금도 쉼 없이 생명을 양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돌보는 그 목자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양은 특징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공격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발도 없고 뿔도 없고 적이 공격해 오면은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뿐만은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10m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 붙어있고 싶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니까 옆에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의 모습,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양의 모습. 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할 때만 눕는다고 그래요.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또는 파리나 모기나 곤충이 괴롭혀도 양은 누울 수가 없답니다. 아니 양들 사이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지 않은 불편한 양들 사이에 일들이 생기면 절대로 눕는 법이 없답니다.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계시면 그만, 아니 계셔도 그만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분 없이는 죽음, 그분 없이는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 바른 길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화라도 복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때때로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삶,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복스러운 메시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에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양을 떠나지 않은 목자처럼 우리가 때때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질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늘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6절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원수 같은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하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자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나를 따르리.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follow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원어는 라디프. 라디프라는 말은 follow라는 말보다 벌써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듯이 잡아채일 듯이 쫓아오는 것처럼. 무엇이 잡아채일 듯이 쫓아오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번역은 반드시라는 말이 그래 들어갔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반드시 추적해 주시는, 선하심으로 추적해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이 목자의 말씀을 읽게 하는 성서일과 렉셔너를 들어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피하지 아니하고, 아하,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아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목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들을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문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어머님.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교회 와서 견신예를 합니다.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견신예가 매주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지 마시고, 이거는 견신예가 매주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젊은 가정들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가 충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힘대로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첫 기도예요. 또 한 기도. 하나님, 아빠의 품에 안겨 엄마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엄마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함을 배우게 하시고, 아빠의 품에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모범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사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 아니, 이거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사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와요. 물론 선생님을 통해서도 오고 친구를 통해서도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 사랑이 귀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요즘 신방을 하면서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첫 신방이니까 좀 꼬치꼬치 다 묻습니다. 아이들 이름, 시집간 아이들, 시집간 사람들 이름까지 다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족부에 적어가면서, 근데 한 가지는 엄마들이 이름이 없어 보니까, 엄마들이 이름이 없어.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쌍둥이 엄마지, 엄마는 이름이 없어. 쌍둥이 집에 가서는 쌍둥이들과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이름이 없다. 그냥 쌍둥이 엄마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라고 왜 먹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겠느냐고. 그러나 쌍둥이 엄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냥 쌍둥이 엄마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니?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했어. 자기의 이름이 없이 그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엄마들의 마음 다시 기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만 정말 철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에 총무로 일했던 어느 목사님과 더불어 제가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늘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볼 수가 없고, 또 아침 모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늘 집을 나와야 되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다 주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이 아빠의 기쁨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빠 왜? 아빠 언제 죽어? 넌 왜 그런 말을 하냐?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응, 아빠가 죽어야 내가 이 차 타잖아.
이 차는 아빠 차가 아니고 교회 차야. 내가 죽어도 이 차는 탈 수 없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어색했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해인가 어버이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그 리스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뭔가, 부모님이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 제일 최고의 거짓말 1등, 나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 선물 필요 없다, 너희들 살림에 보태 써라.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 거짓말, 나야 뭐 오래 살면 뭐하니, 너희들만 고생이지.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이래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카네이션이랍니다. 왜 카네이션을 받기 싫어할까? 이야기 이제 쓱, 그거라도 어떡하든 너희들 살림에 보태 쓰라고, 어떡하든 필요한데 너희들 쓰라고, 어떡하든지 자녀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아마 아는 글 가운데 하나일 것 텐데 제게는 이 글이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지은 분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난 생각 없다 하시면서 식구들은 다 먹이시고 자신은 굶어도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다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속여도 끄떡없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겐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교우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자기는 자라면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자랐다. 왜 우리 부모는 남들 부모 같지 못한가? 그런데 성장해서 보니까 내 인생이 자기가 원망했던 부모보다 못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온갖 철없이 철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만 은혜 없이 혼자 사는 것처럼 큰 소리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진 어리석음도 다 받아주셨던 부모님.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고 하지만 한 번도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자식 낳아 길러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낳아 길러본 후에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어머니는 노인이 되셨습니다. 노인의 그 시절의 그 고통을 알아볼 쯤 되면 이미 그분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님의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여정. 바로 이 삶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보다, 아니 그 넘어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철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기대하며 자식을 키웠더니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머니 마음에 큰 멍울을 지게 했던 자식들이 있다면 아직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길 자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쉼없이 믿음으로 심어서 나고 싹 틔워 꽃 피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 모든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곡 갑시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199장. 섬이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교회 기도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요양원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호명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배정희 권사님, 저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윤웅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광순 성도님, 주님께 그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고병용 권사님, 주님이여 저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기환 권사님을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탁규래 집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원숙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숙희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순인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문현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박동중 집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연순 집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근문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순자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기녀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순희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부의 성도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송항석 권사님, 그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장석봉 박세자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심경자 권사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옥선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전정배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윤준희 권사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양재 권사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김청자 권사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정수 권사님,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도와야 주시어서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함을 넉넉히 보이는 어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넉넉히 보여주는 좋은 모범의 아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버이 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